아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85면입니다. 585면에 있는 열왕기하 14장 다 찾으시면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으실까요?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실제로는 여로보암 2세이죠. 이 두 왕의 최후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와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기록 속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왕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본문을 통해 보았지만 유다 왕 아마샤는 여러분 사실 이제 열왕기를 읽다 보면 왕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좀 헷갈리면서 이게 막 평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오늘 이 아마샤 왕 같은 경우는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이런 걸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 기록을 보면 14장 3절을 읽어보면요. 아마샤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일단 객관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마샤도 또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열왕기를 제대로 읽다 보면 이런 평가만 받아도 이거 안심이 됩니다. 그래도 이 왕은 그래도 괜찮았네. 하지만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없애지 못한 점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의 특이점은요,
아마샤 생애 전체 기록에 비해 이 전체 기록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죽음에 관한 기록이 꽤 자세하게 묘사된 점입니다. 아마샤의 최후에 대한 기록을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참 안타깝게도 분명히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 아마샤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이 백성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기록은 아마샤가 왜 반역으로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를 읽다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과연 요 기록밖에 없는가 이래 싶을 때는요, 그 본문과 연결된 역대상하 기록을 읽어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요 본문의 병행 본문이 역대하 25장이거든요. 역대하 25장 27절을 읽어보면 아마샤가 왜 죽었는지, 반역으로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대하의 기록을요, 저는 이렇게 읽어보니까 열왕기서는 있는 그대로를 묘사해서 좋은 점이 있고, 역대상하의 기록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 역대상하의 특징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이걸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영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이렇게 첨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샤가 왜 반역을 당했다고 지금 역대하 25장 실절이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렇게 딱 명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무리의 반역으로 죽은 것은요, 아마샤가 분명히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마샤의 최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 왕에 대한 평가뿐 아니고 한 개인의 삶이나 우리 삶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면, 믿음을 갖고 계시면요,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마샤나 요아스나 모두 백성에게 피살되었지만, 이 참 피살되었다는 것은 사실 참 한 생애의 끝이 이렇다는 것은 참 많은 근심을 일으켜요. 하지만 이 아버지와 이 아들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샤도 요아스도 반역에 의해서 죽었지만, 희한하게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반역하면 반드시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요, 반역한 자들이 왕권을 잡은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그렇잖아요. 요아스가 반역으로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아마샤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마샤가 반역으로 죽었지만 왕권을 반역한 사람이 갖고 간 게 아니고 그 아들들이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아마샤의 최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2번 저거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신실하지 못한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섬으로 반역을 당하여 죽었지만 그들의 왕권은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에게 전수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는 그냥 쓱 읽었지 모르지만요,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권력욕이라는 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차지하도록 사람의 욕심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걸 어제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이런 게 기적이고 은혜네. 자신은 불행하게 죽었지만 왕권은 다른 세력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식에게 전수되었다는, 그것도 2대에 걸쳐서 이래 됐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세우실 때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했어요. 영원한 왕권.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 변수에도 변치 않고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 변치 않고 신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도요, 그런 관점이 발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최후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유다 왕 아마샤와 달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사실은 통치 내내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도 우리의 생각을 참 많이 머물게 하는데요, 참 오래 통치했고 정말 이렇게 오랜 통치를 했는데, 그러면 보통 성경의 기록이 길어야 되잖아요. 너무 짧아요. 왜?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 제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교독해 보실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23절에서 왕이, 성경의 기록은 여로보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어떻게 보면 악한 길의 대명사였던 저 여로보암 1세이기 때문에 23절의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요나서 하게 되면 저 부분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지금 23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의 통치 기간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1년. 여러분, 이 41년이 보통 통치 기간이 아니고요. 요즘 현대에서도 왕정이 남아있는 나라에서 41년 하기 쉽지 않거든요. 누가 반역 일으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이게 워낙 죄악과 반역이 많아가지고 막 3년, 7년, 어떤 경우 몇 개월 이렇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악한 왕의 원조였던 여로보암 1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장수 통치보다 진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마샤처럼 여로보암 2세 통치에서 발견되는 좀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세 절인데요. 이것도 교독을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 지금 요나 나왔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이렇게 악했는데요, 지금 요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악했다는데 좀 전에 우리 살펴봤던 남유다의 아마샤는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최후가 또 그랬고 여로보암 41년 동안 악했다 했는데 막 영토를 회복하고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지금 기록이 나왔지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넓었던 그 영토를 다 회복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언뜻 생각하면 여로보암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혹은 이 여로보암의 최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신실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죄악이 만연하고 폐역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냥 싹 그냥 제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실함을 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어제 두 왕을 묵상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부분 암송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구약에서 이 구절을 암송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새벽에 어제 참 막 복잡하고 고단한 일이 많았을 텐데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저 구절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우리에게 소망이었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넘어지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샤와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르고 평가도 다르지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지금 기록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오늘 최종적인 메시지로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다니는 발걸음 가운데 느껴지시고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부터 우리는 일주일간 구약의 요나스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예수를 믿어서 연약하지 않게 되는 게 복일까요? 제가 볼 때 성경의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주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더 목마름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함없는 신실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도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도 또 한 주간의 특세 가운데도 여전히 험많고 연약한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뭐 복잡한 사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과 은혜를 주님 제발 끝까지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아니 신실하지 않은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님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과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넘어짐, 실패,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가난한 마음으로, 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당신의 백성, 그 믿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에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도 허락하시고, 오늘 한날도 아버지여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신실한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게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시고, 또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충만하게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나스 말씀의 개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배는 설교자도 중요하고 찬양 인도자도 중요하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이 다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주님의 영으로 넘치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풍삼초 상기 나눈 가운데 사람의 어떤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참된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시작되는 가을 특세와 이어지는 새생명축제 초청다락방 가운데 기대감이 회복되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암 한우를 포함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암 한우들, 또 암 한우 아니라도 영육간에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도 그렇고 이번 토요일도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렸는데, 비슷하게 올렸는데요, 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모든 사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아래로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고 위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더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앞에 근사님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그 중보기도 모임, 그루트기 모임 오늘 있는 토요일인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처럼 우리 중보기도부가 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오늘 그루트기 모임 가운데 은혜 베푸시도록 우리 한번 합심하여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오늘 5가지 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주님의 영으로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요나스 말씀의 은혜가 활짝 열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고 사람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예배, 생명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삼초상기 아버지여, 1:1로 이끔이와 따름이가 만날 때 복음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길처럼 일어나고 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가을 특세와 이어지는 새생명축제 초청 다락방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고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암 하늘을 포함한 어려운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정주 수장님, 아버지 췌장암, 아버지 항암에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암 사이즈가 줄어들고 암 수치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수술받고 잘 대처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현 집사님 모친 아버지 뇌종양 치료에 많은 호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치료받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혜영 집사님 부친 전립선암 아버지여 적절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이 심기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민선 집사님 남편 김태균 성도님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방사선 치료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록이 태아를 모두 잃은 강선비 자매 최승진 형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리 수술을 받은 조상암 집사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그의 노년이 아버지 복된 노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일 예배와 특세와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샘들이 터져나고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